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때는 이제 통합으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북이 나눠져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한테 신학교를 하나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 선지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어떤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놓고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까지 걸 가지고 100여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 이 선지 학교가 약 100명 이상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과부가 찾아왔어요. 과부가 찾아와 갖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빚이 많아 갖고 애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남편은 죽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까?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게 요세푸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오바다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세푸스를 뒤졌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랬더니 요세푸스 1권 577쪽에 진짜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분이 구약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내용은 거기 없는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오바댜가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죽었을까? 원래 오바댜는 아합 왕 때 국내 대신이, 그래서 아합 왕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물도 찾으러 다니고 뭐 선지자들도 이렇게 잡을 때 쫓아다니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아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선지자 50명 굴에다 숨기고 그걸 갖다 기근 때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들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신앙이 좋으니까 그만두고 아마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신학교 들어갈 때쯤 뭐 100여 명을 3년 6개월 동안 먹여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갖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신학을 하다 죽은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빚만 지면서 했는데 죽게 되니까 이 부인이 너무 어려워져 갖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 해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없을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교회 나오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는 공부 문제가 있습니다. 20대는 이성 문제, 30대는 물질 문제, 40대는 명예 문제, 50대는 자식, 그리고 60대 이상은 다 건강 문제죠. 여러분, 어린 아기도 그냥 아주 스트레스 많은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얼럭 갖고 가는데
그거 다 받아주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존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자,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순수하게 대답하세요. 교회 오셨으니까. 2 더하기 2는? 만 더하기 만은? 100만 더하기 100만은? 초등학교들 잘 나오셨어요. 어려운 거 하나 냅니다. 49,289 곱하기 23,277 얼마? 모르지요. 나도 그냥 나오는 대로 됐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답이. 내가 그 답을 몰라서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생활, 건강, 물질 모든 문제도 다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답을 모를 뿐이에요. 답만 알면 딱 해결이 될 텐데 답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답은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1999년도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해 일어난 사건이, 앤지 클랜스라는 할머니가 72살인데 이분이 복권을 갖다 하나 샀는데 복권회사에서 1등 당첨자를 봤더니 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봤더니 심장 수술을 해갖고 심장이 너무 약한 분이. 근데 그 당시 약 20만 파운드, 영국은 이제 달러가 아니고 파운드입니다. 파운드가 달러보다 비싸요. 그 당시 제가 가 있을 때 1,5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약 30억이 넘는 돈이. 그러니까 이 복권회사에서 야, 이거 했다가 심장 마비로 죽으면 이거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 에임스라는 목사님, 거기 성공회입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할머니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많이 받게 됐는데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아서 가서 얘기했다 죽게 되면 우리 책임이야. 안 되니까 목사님이 미리 가서 기팀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30억이면 11조만 해도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갔어요. 갖고 할머니 복권 사셨어요? 예. 혹시 그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여지껏 어디 가서 이렇게 뽑아봐도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되면 뭘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 가지세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일어난 사건이 되니까 진짜. 자, 옆 사람하고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0억 이상을 받아서 50%를 사모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목사님은 써보지도 못하고 가셔갖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는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올 한 해 인생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그 삶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과부도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남편이 죽었대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과부가 되잖아요. 그건 가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 이건 다 찾을 수도 없는 여러 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도와라. 네, 이런 단어들이 아마 20여 구절이 나와요, 구약에. 그리고 절기 때 어떤 절기가 되든지 그때는 반드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초청해라. 그 말은 뭐예요? 대접하라는. 이 가난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돈이라도 많아야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남편 죽고 이 과부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빠지게 된 거지. 거기에다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레위기 25장 39절로 이하에 보게 되면 빚을 지게 되면 본인들이 가서 신형까지 봉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녀가 가서 종로를 하든지 갚아야만 돼. 이 율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다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여러분, 남편 죽으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자녀밖에 없는데 그 자녀까지 끌려가게 생겨.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거기에다가 생활 문제.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어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 한 병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름 한 병이라고 나오는데 스몰 좌예요. 작은 스몰 좌, 작은데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죠. 남편 죽은데 자녀들 종으로 끌려가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도 굶어서 죽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한 게 오늘 이 과부의 문제였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문제 있는 분 계세요? 네. 중요한 것, 이렇게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문제에서도 오늘 과부는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자녀 끌려가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도 다 해결을, 단 한 방에 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있다. 무슨 문제든 답은 있다. 답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원망을 안 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신앙을 인정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불평 없이 어쨌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해결받으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해결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자,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멘. 여기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해결하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문제가 해결되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여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간 거고, 또 한 가지면은 뭐가 있냐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하나님 뜻을 받아갖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빚도 갚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빚도 갚고,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생활비가 모자란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돈을 꿔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적금을 많이 드느냐고, 자기 거 막 쌓아놓고 생활비 모자란다고 꼬서 쓰고 안 갚는 거야, 안 갚. 나중에 봤더니 적금을 갖다 그렇게 그냥 수백만 원씩 막 이렇게 들면서 몇 개씩 들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가 복을 누리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해결하면 빚만 갚으면 안 돼.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지. 오늘은 어떻게 로또 얘기가 두 번씩이나 나오네. 뭐 복권 사람 말은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독산동이 있고 그 옆에가 시흥동이에요. 그 다음에 안양이거든요. 근데 그 시흥동에 모 교회가, 교회 이름은 안 될게요, 건축을 하고 수년 지나면서 빚을 갚다가 2억이 남았어요. 2억이 남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세금 다 빼고 20억이 넘게 받게 됐대요. 지금 빚이 얼마예요? 빚이 2억인데 20억을 넘게 받으니까 11조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좀 있었는데 주일날 봤더니 복권 당첨된 여집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야밤에 트럭을, 그냥 큰 트럭을 갖다 놓고 짐을 다 싣고 야반도주에서 다른 데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그냥 싹 가버렸어. 옛날에는 복권 좀 당첨되면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갖고 그냥 덜컥 가버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갖고 도저히 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 때 가더라도 11조는 해주고 가지. 우리 삶에도 어떤 땐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삶에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하거니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젠 살 길도 열린 거예요. 자녀 문제도 빚을 갚으니까 해결됐어요. 이제 살 길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살 길이 열리고 자신의 앞길이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지. 사실은 남편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저 은퇴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교회를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요. 제가
2층에 25평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전도사 때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개척을 했으니까 신학생이 내 수중에 24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6만 원을 꼬갔고 보증금이 300에 월세가 20만 원이 300에 10%는 내야 계약이 되니까 30만 원을 만들어서 가서 계약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 20일 지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뜯기는 거예요. 그땐 다 안 줬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난 돈 하나도 없고 하니까 청량리에 살 때인데 매일 삼각산에 올라가.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찬이슬 맞으면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한 보름쯤 하고 왔는데 교회 어떤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때 내가 교육전사거든요. 전사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돈 필요하지. 얼마가 필요해요? 그때 보증금 300에 그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그게 나온 거라. 그래서 강대상 뭐 앰프 의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200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00이 필요했죠.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빌려드리는데 무료로는 안 되고 2부 이자로 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 돈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처제가 5년 동안 개를 모아가지고 500을 탔대. 근데 형부 이거 2부 이자에 좀 놔줘요 그랬대. 그래 2부 이자에 빌려줄 수 있대. 그럼 내가 넙죽 받으면 되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어갖고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전도사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망하면 그 돈 못 받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내가 볼 때 망할 사람이 아니니까 빌려주겠대. 그래서 500을 받아가지고 가서 계약을 해갖고 교회를 잘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에 들어갔거든요. 8월에 들어갔는데 11월 말이 되니까 주인이 날 부르더니만 보증금 200에 월세 1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4개월 만에. 근데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는 2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올렸다고 들었어요 내가. 근데 난 들어오자마자 4개월 만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원래 7, 80명이 그 교회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점점 해갖고 한 10명 정도 남았대. 그러니까 3층에 이 주인집이 있고 2층이 교회인데 계단이 옆으로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가는 건데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먼저 교회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점점 매주마다 줄어들더래. 올려 달랠 수가 없었대. 근데 우리는 8월 달에 왔는데 4개월 만에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안 내면 안 된대. 무조건 내야 된대. 여러분 그 당시 300이 보증금이면 200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막무가내 그냥 무조건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나가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동안은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상처받을까 봐 얘기도 못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그래서 액수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잘 해결되도록 이렇게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 뒤에 우리 교인들 서너 명밖에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때니까 모르는 아줌마 한 분이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어쨌든 예배 5시 반에 끝나고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보통 6시 반이면 우리 교인들은 직장 다니니까 다 가요. 다 가는데 인기척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부시럭거리고 막. 나도 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나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제가 원래 교인들 다 가기 전에는 안 가고 기도를 하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가서 나중에 7시 돼갖고 일어나서 봤어요.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기도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이 처음 본
저도 처음 보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온 분이에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돈 보증금 얼마 올려달래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200만 원인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그런 거 그거 내가 드릴게요. 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 새벽 예배 처음 와갖고 그걸 그냥 2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돈을 드립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 교회에 중고 봉고차 하나 이렇게 헌물을 하려고 그래서 돈을 갖다 매달 2만 원씩 모아왔는데 이게 지금 196만 원이 됐대. 근데 그 당시 봉고차가 한 700, 800이면 새 걸 사던 시절이니까 200이면 중고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뭐 절 모르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여기다! 이렇게 천둥치듯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러고 여기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동안 2만 원씩 모았던 196만 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96만 원에 이번 달은 4만 원을 보태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저희 교회 와서 헌금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한 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혼자서 계산을 해봤어요. 2만 원씩 196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 여러분 1년 해봤자 24만 원이에요. 8년이 넘어야 돼. 8년이.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감사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문제 보증금 해결하려고 8년 전부터 저분한테 저축을 시켰군요. 얼마나 감사 감격이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8년 전부터 예비시킨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하고 뒤에 교육관하고 준비돼서 뭐 이 교회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절반 이상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잘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결 방법이 따라합시다. 해결자를 찾아서 문제를 아뢰자. 자, 1절 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구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인생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뢰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왕을 찾아가서 왕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걸 중보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뭐와 같아지느냐?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나 왕이나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나 같은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아뢰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의심의 마음, 또 아니면 어떤 때는 무관심이, 말씀이 그런데도 무관심이, 또 소홀히 여기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해야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러. 그랬더니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지. 나사로는 그의 자매들이 주님 앞에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12년 흐르던 피가 멈추고 깨끗이 났는데, 그 마음에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이런 행동의 기도, 행동적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건강의 회복을 누렸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해결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신약의 중보자예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을 맺어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엔 따로따로 갔지만 신약엔 그럴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인생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와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만사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만사와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만사는 만 가지 일, 기도해도 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만사 해결의 열쇠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비결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업도, 기도하는 자녀도, 기도하는 직장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문제를,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부천에 살았는데 독산동으로 이사를 와갖고 거기서 그 서울 우유 총 대리점을 했어요. 근데 부인은 신앙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지독한 아주 핍박자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걸 얼마나 반대하는지, 저도 그냥 전도하려고 찾아가면 그냥 찬바람이 일어요. 고개 휙 돌리고 뭐라고 말 붙이면 그냥 싹 가버리고 아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목사 됐을 때인데, 목사님 울면서, 왜 그래요? 남편이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예수냐 나냐, 교회냐 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나 교회 선택하면 이제 이혼이다, 끝이다, 완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잠깐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집사님, 그걸 위해서 그런 큰일인데 특별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봤대. 그럼 이제라도 이혼도 쉽고 뭐 교회 선택하는 것도 쉽습니다. 결정하는 건 쉽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도록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특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40일 새벽 기도 작정을. 야, 안 그래도 핍박하던 사람이 이혼이다 하고 선포했는데 이제 새벽부터 나가네. 아시겠죠? 느낌이 난리법석이 나는 거. 그래도 오는데 여러분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울어요. 그리고 울다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울다가 맨날 울다가 했는데 한
27일인가 28일쯤 됐는데 이 여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저녁 때 내일 아침에 10시에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그 남편이 지금 그렇게까지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니요, 우리 남편이 예배 드려달래요. 오, 그래, 알았어요. 10시에 갔는데 전에는 그냥 얼굴 보자마자 확 돌리고 그냥 옆으로 그냥 말도 안 듣고 가던 사람이 일자로 서갖고 90도 절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딱 무릎을 꿇고, 무릎 안 꿇어본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풀고 앉으라고, 괜찮다고. 풀고 앉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제 오후에 뭐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그냥 뭐 난리법석을 쳤는데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누웠대. 이분이 김경준이. 근데 밖에서, 문 밖에서 경준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 문을 닫고 다시 누웠는데 또 부르더래요. 경준아.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투명 인간이 있더래요. 희미하게 투명으로 된 모습이 딱 있는데 보자마자 자기 입에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고 깨져버린 거예요. 엎드려져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와서 잘못했다, 내가 여지껏 못된 짓을 했다, 너무너무 잘못했다 울고 그래놓고 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악질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한 방에 그냥 확 변해갖고 회개 자복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이 남편이. 나중에 안양에 부모님이 사는데 매일 그냥 안양에 들락달락하면서 부모님 예수 믿으라 막 가서 해갖고 몇 달 만에 부모님까지 다 안양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서울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조금씩 한 번씩 안 넘어가서.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자. 내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도 자기 집에 있는 게 보잘것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까짓 것.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걸 통해서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여인도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며 별거 아닌 것도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요. 오병이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어린아이 점심 1인분이에요. 1인분. 그걸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장정만 5,000명. 그럼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분들까지 다 치게 되면 한 2만 명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1인분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굶어 죽을 판인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걸 만들어갖고 엘리야 줬더니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나의 지팡입니다. 마이스테, 나의 지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던져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잡았어요. 4장 20절에
하나님 명을 받아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자기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역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고 나니까 이걸 들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같이 물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찬 집사님은 한국 화학 계열사의 대리였었어요. 젊을 때죠. 대리다 보니까 저 생활이 어려웠어요. 갔다 애들 키우고 이러냐고. 근데 그때 과장을 하나 뽑는데 그게 경립과장이 돈을 갖다 해야 되는 경립과장을 뽑는데 대리가 3명이에요. 그래서 2명은 막 윗사람들 막 로비 활동하면서 뭐 사드리고 선물 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분은 돈이 없어요. 2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만 믿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옆에서 얘기 다 듣잖아요. 다 듣다 보니까 친정 가서 250만 원을 꼬았어요. 꼬갖고 그걸 주면서 당신도 좀 로비 활동 좀 하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 다 잘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딱 놓는데 주일날 그 옷을 입고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빼갖고 헌금통에 넣어버렸어요. 저녁 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인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도 그게 어떤 돈인데 갚아야 될 돈인데 당신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꾸온 건데 그 돈을 그렇게 드리다니 난리법석을 떨어서 나중에 듣다 이 김경찬 지사님 그랬대요. 여보, 내가 여자 끼고 술집에 가갖고 그 대접하고 이러면 좋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회사에 나갔더니 게시판에 경리과장 김경찬. 할렐루야. 김경찬.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그날 일찍 나와갖고 그 서류 좀 가져오라고. 경리과장 뽑는데 서류를 가져왔는데 2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3번째 김경찬 보더니 인사성 밝은 사람이라구나.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다른 종교인데 여기만 기독교예요. 기독교 딱 보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경리과장 시켜. 기독교인이 돈 떼먹겠냐? 시켜라. 이래서 바로 그냥 경리과장이 돼. 돈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들여서 교회는 이전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부인이 저녁 때 김경찬 집사님 나와서 어깨를 탁 세우고 여보, 내가 됐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부인이 너무 감동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래. 그래서 결혼 반지를 빼갖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며 그걸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어떨 때는 전후좌우 다 맡기고 사면초가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몸 드릴 거 있으면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따라합시다. 순종의 믿음을 갖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리고 거기다 부어 놓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그대로 진행을 갖다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갖다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그릇, 찬양의 그릇, 봉사의 그릇, 헌금의 그릇, 사랑의 그릇들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 닫고 기름을 붓는데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붓는다는 건 순종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이거 갖고 그릇 빌려 갖고 부라.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예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서 아니 그 조그만 그릇 한번 그냥 싹 부어버리면 끝날 텐데 뭐 어떻게 하란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부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까지 그 부어봤자 뭐 그거 조금 붓고 나면 끝나는데 그 못을 이러고 안 했더라면 아무 기적도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가서 무조건 애들한테 시켜서 빌려와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래서 붓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으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함지박에 붓고 다라에다 붓고 베레는데 다 붓는데 이것이 끝나지를 않게 되어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순종이 결여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어주면 그게 순종이 됩니까? 그릇이 없자 끝났대. 준비된 만큼, 믿음의 준비, 그릇 준비된 만큼 채워진. 만일 그게 안 끝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지구가 지금 기름덩어리가 돼갖고. 근데 끝났으니까.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갖다 해주시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고, 장사꾼은 이익을 먹고 살고, 학자들은 지식을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의인을, 벌써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은혜 주셔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인이 됐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거래. 믿음으로 살려. 여러분,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믿었어요. 반석에 물을 날 것. 근데 불순종을 했어요. 명하여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반석아 물 내라! 그럼 물 터지는 거예요. 명하여 말만 하란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모세가 한 일이 없어. 두 번을 쳤대.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딱딱.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뭐냐? 믿고 순종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한꺼번에 다 몰려서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을 알려주는데, 허물과 죄는 영적 문제 해결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 정신적인 문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생활 전반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죄만 용서하고 아니에요.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거니와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생활적인 전반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면 모든 생활도 회복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래 집사님이라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쌍문동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산을 도와주려고 이제 어머니가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와갖고 뭐 집사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뭐 가까우니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1년에 2번 봄에 21일, 가을에 21일 이렇게 새벽기도 청중을 하는데 그때 21일 할 때는 예배 드리고 아픈 사람들 앞에 나오라 그래서 그때 21일 동안은 매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먼저 다 내는데 이분이 항상 허리가 너무 아파서 굽어갖고 걸어 다닐 때도 허리를 못 펴시는 분. 그리고 무릎에 관절이 서갖고 그냥 절절절절 하면서 다니시. 근데 기도 제목에 아프지 않게 허리하고 무릎 관절 아프지 않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왜 그래? 아픈 게 낫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대. 아픈 게 낫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창피한 부탁인데요. 뭔데 그래요? 내가 까막눈이에요. 어렸을 때 배우질 못해서 글을 못 읽어요. 나 글 좀 읽고 내가 찬송도 내가 보고 부르고 성경도 내가 볼 수 있게 글 좀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요즘 같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10시까지 교회로 와요. 내가 가가거기부터 가르쳐 드릴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번에는 막 우시더라고. 아침에 전화 왔고 목사님 막 펑펑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글이 읽어져요. 글이 읽어진대.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출산 뒷바라지 아침에 다 해놓고 났는데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자기는 글을 못 읽는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폈대요. 성경을 갖다 딱 피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어지더라는 거야. 읽어지더라는 게 그냥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냥 읽어지더래.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이분이 나중에 출산 다 끝내고 방학동에 쌍문동에 그쪽으로 다시 가서 추석 때 전화 목사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는 게 다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이렇게 왔다고. 그 하나님이 고쳐준 건데 하나님 앞에 하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주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